가끔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이제 끝났겠거니 하고 나왔는데 또 한 단이 더 있어가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혼자 씩 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각자 자리를 주셨어요. 위치를 주셨다는 거죠. 요즘에 동해안에 상어들이 나타난다죠. 막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여러분, 동해안 가면은 가죽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상어가 물어도 조금 좀 낫겠잖아요. 이런 물고기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새는 공중을 날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들짐승은 들에서나 산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때에 땅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감사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이것은 내가 할까 말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이 감사와 가장 반대의 삶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종류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해서 내가 노래를 잘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도 하나님이 안 받는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 절의 말씀만을 택한 거예요. 한 절. 그 앞에부터 읽어서 더 많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일부러 한 절의 말씀만 택해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고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또 감사교회예요. 물론 내가 처음 지은 건 아니에요. 미국에 또 감사 성격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LA에. 거기에 제 딸이 거기에 있는 교육목사,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육목사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물론 결혼하기 전에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가 있는데 거기에 살펴보러 가서 또 감사 성격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성도 수는 한 300~400명밖에 안 돼요. 아직 교회 건물도 없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갔을 때는 큰 천막을 쳐놓고 컨테이너 같은 데서 하늘이 열려서 보여요. 하늘이 구멍이 뚫려서 보여요. 비가 오면은 비가 새기도 하고,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직 교회당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의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몽골에 병원을 지어줍니다. 학교를 지어줍니다. 아프리카에 엄청난
수백억을 들여서 선교를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도록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또 감사라는 말에 저와 제 아내가 꽂혔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물론 성도들이 원해서 함께 지었지만은 또 감사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뭐 성격교회라고 똑같이 지을 수는 없잖아요. 또 감사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또 감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앞에 감사 하나가 전제돼요. 앞에 감사가 없는데 또 감사? 이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앞에 어떤 문제로 감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또 감사를 했다는 거지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한 문제예요. 예? 예를 들어서 맛있게 누가 식사를 해줬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내버리는 거, 또 다른 문제로 가지고 감사, 이건 또 감사가 아니에요.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감사하고 나서 그 감사로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또 한 번 감사하는 거지요. 이게 또 감사해요. 이 교회 이름을 처음에 지을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이 반대했어요. 제가 문의를 했겠죠. 어른 목사님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교회 이름을 또 감사교회라고 지으려고 하면 그랬더니 절대 그러지 말아라. 교회 이름이 이렇게 톡톡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차라리 사랑의 교회라고 지어라. 차라리 행복한 교회라고 지어라. 근데 지금은요, 전부 우리 교회를 전부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교회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감사를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목사가 지금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 감사가 넘쳐나요. 가득해요.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살아요. 울면서도 감사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왜요? 또 감사교회의 목사잖아요. 또 감사교회 목사가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하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써붙여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약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이 문구를 거기다가 성구를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잘 살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지키라고 하는 그 맥주 감사절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전부 완성되어 버렸어요. 유월절을 지키지도 필요도 없고, 맥주절이나 그리고 오순절이나 수장절이나 이런 것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이 감사절은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돌아가신 김명도 전도사님이 이걸 깨닫고 나서는 감사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그냥 막 태워드리고 그냥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지 않고 이렇게 예배만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살아봐요. 여러분이 집에서 양 끌어와가지고 제사장에 와가지고 안수하고 양 잡아서 피 흘리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는 것도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주식이 보리와 쌀이었어요. 보리는 이때쯤에 수확을 하고, 그리고 쌀은 10월이나 11월경에 모든 수확을 마쳐요. 그래서 이 보리를 맥추라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우리나라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놨어요.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 때문에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도 이쁘게 해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감사로 점철돼야 돼요. 아니, 감사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그러지만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짓 선생님들이 판을 쳤어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오늘 이단들이 그런 게 하지요.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이단들이 그런 것 있잖아요. 신천지나 또 다른 곳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것 안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마시지 말라는 것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 안에서 전부 완성이 되었고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이 골로새서예요. 근데 골로새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 백성으로. 그래서 골로새서는 엄청 영적인 부분에서 높아요. 깊이가 있고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냐면은, 신약의 교회에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내용들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적인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이것은, 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제가 가끔 금요 심야 예배 때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교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디에 보좌를 설치하고 계셔요? 하늘에 설치하고 계시죠. 근데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시는 건가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삼위 하나님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좀 어렵게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 창조할 모든 계획은 누가 세우셨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 그리고 창조된 이 모든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심인데 실제적으로 창조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심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길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선재하신 예수님이셔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다른 예수님이면 우리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이끄신 분이시군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이끄신 분이시군요. 가나안으로 이끄신 분이시군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깊어지고 신학적인 부분이 좀 더 열려지면은 그래, 그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그러면 누구신데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옛날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야. 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이끄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너희 가운데 왔단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제 신약의 교회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란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창조의 중보자라고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라고도 하셔요. 즉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모든 걸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셔요. 모든 것을. 그래서 율법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고 구약의 모든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전부 다 완성되셨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 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까지 계수했던 것을 끝내버리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1년, 2년에서 지금 2026년이 된 거잖아요. 온 세상의 역사까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칼렌더를 보세요. 맨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요, 주일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토요일날이 무슨 날이요? 주말이요, 주말. 주일날이 주말이 아니에요. 주일날이 주의 첫날이에요, 첫날. 이 일주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잖아요. 일주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일주일 단위로 역사를 계수하고 날짜가 계수되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 아래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준 되시는 분을 예수님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먼저 생각해 보죠. 예수님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또 다른 구원자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면 내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근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없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머지 모든 종교는 전부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신을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기록이 되고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셔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핵심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기준이 예수님이셔요. 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한 줄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누구의 이름으로만 떠난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떠나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연구하는 목사예요.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연구해요. 쓸만한 종이가 없어서 어디에다 쓴 줄 아세요? 별별 데다가 전부 써요. 함께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우스워 죽겠대. 세상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 줄 아냐고. 예? 이 음식을 제 아내에게 넣기 위해서 이만한 종이에 그게 나와요. 이 집어넣는 줄이 나와요. 그 줄을 싸는 것이 한쪽은 비닐이고 한쪽은 아주 영양가 있는 종이에요. 종이. 옆에 비닐을 떼내버리고 그쪽에다가 글을 써요. 거기다가 지금 한 30장 모였어. 30장. 하루에 3개씩 나오니까. 여러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지식을 쫓아갈 수도 있고 많은 어떤 것들을 또한 우리가 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셔. 세상의 성공, 출세, 물질, 명예, 인기, 또 다른 어떤 것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한 분, 나를 책임져 주실 한 분, 나를 받아주실 한 분, 나를 구원해 주실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거짓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전부 어둠이고 사망이에요.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예화를 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런 설교는 쓸데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이 어눌하고 이런저런 부분이 모자라도 예수님이 소개되어진다면 그 설교는 명설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귓가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명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더구만요. 어떤 권사님에게서 띵동하고 사진 2장이 날라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점점점 이뻐지고 있어요. 그리고 딱 사진을 봤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식당에, 여러분 식당에 가서 보면은 더 이쁘게 꾸며졌을 것이에요.
모든 일들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전부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괜찮은 거죠.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에 대한 거예요. 감사도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라,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라, 예수님과 함께 감사해라 라는 의미인 거지요. 다른 감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지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감사하지 않는 삶보다 감사하는 삶이 훨씬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올려지는 감사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신가요?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는 건 주님 안에서 하는 감사예요. 주님과 무관하게 하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감사는 전부 다 쓰레기 감사인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이왕이면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감사, 그 감사,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는 말들이나 우리의 일들이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조차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실지라도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힘입어 감사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